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 이제 금요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읽었던 10장 27절은 율법교사의 대답입니다.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뭔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답이 이거였어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게 이제 25절입니다. 25절.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를 시험하면서 당신이 성경을 알면 뭐 얼마 알겠어? 뭐 이런 거겠죠.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영생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물어본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갑니까? 이게 어쨌든 와닿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이제 보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가 영생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뭐예요? 어디서요? 그리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뭐 마지막 나팔 보면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맨날. 마지막 나팔 보면 뭐 한다고요? 휴가한다면서요. 휴가 뭐예요? 끌어올린다. 휴가 그잖아요. 끌어올려. 주님이 계신 그 공중으로,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가 휴가잖아요. 끌어올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부활을 해야죠, 부활을. 변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죠?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공중에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날개가 없어도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그게 이제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걸 가르쳐 보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부활을, 성경에 보면 부활이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두 번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오셨을 때 그때 뭐예요? 그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서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요? 악인의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저기 뭐 우리 이제 수월과, 그러니까 음부와 사망과 뭐 무적행 무슨 바다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악인들이 부활해서 악인들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가요? 악인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어디 가요? 불과 요한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연못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불못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못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이럴 줄 알았어요. 미쳐버렸어 진짜. 둘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 그게 이제 제가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과 지옥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거 더 이상 못 나가서 그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천국의 최종판이 뭐예요? 천국이 결국 이걸로 완성이 돼요. 뭐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결국 들어갈 곳이 거기에요. 우리는 그냥 천국 노래자랑이 아니고, 천국 하니까 웃었는데, 자꾸 하늘만 보자, 하늘만. 천국, 하늘만.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게. 하여튼.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최종,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옥이란 것도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최종 뭘로요?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거기로 다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영원한 사망.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영생하면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나 죽어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은 안 죽으니까 영혼이 산다 보다 그래서 영생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데 어디서 영혼이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영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냥 영원히 사는 건 악인도 영원히 살아요.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있는 자도 영원히 살아요. 흔히 말하는 성경에 지옥이 딱 한 바퀴 거의 안 나오지만 음부입니다든지 뭐든 간에 무적이 있든 영원히 살아. 거기 영원히 살아요. 그럼 그것도 영생이에요. 그건 영생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영벌. 영벌이요. 영벌.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뭐라고 했다고요?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원어는 이제 교사지만 니자 스칼레 가르친 자요. 당연히 잘 가르친데. 그래서 뭐라고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 해야 천국 가요? 그 얘기예요. 뭐 해야 천국 가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천국 가 이렇게 나와야죠. 예수 믿는 천국 간다고. 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는데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쵸, 예수님 그죠. 나더러 주여, 이렇게 마태복음 7장 맞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 들어간 게 아니고 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상한데 그러면 예수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가 내 아이 죄를 모두 다 용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천국 가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도 있죠. 내 아버지 뜻은 뭐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믿으면 영생 얻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 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서 예수 믿고서 천국 가는, 그럼 그 증거를 보이라. 네가 예수 믿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천국 갈 만큼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뭘로 보여줄 건데요? 뭘로 보여줄 건데요? 결국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요. 예수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요. 야고보서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리고 뭐요? 믿음은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 완성된다. 그 말씀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봅시다. 야고보서 있나 없나?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면 14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럼 진짜 은혜로 천국 갈 사람들의 그 믿음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도 얘기하냐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절. 어떤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씨를 심으면,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올 것이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뭘 심었어? 뭔지 몰라. 얘 뭘 심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중에요? 열매 보면 알죠, 뭘. 믿음이 있대. 믿음이 있대. 땅속에 묻어놨대. 그 믿음이 어떻게 알아? 열매 보면 아는 거죠, 뭘.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이건 약간 뒤에서 온 거예요. 지금 말씀을 원래 앞에서 하다 지금 약간 뒤에서 온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다시 25절. 율법학자가 율법 교사가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뭐 해야 영생 얻습니까? 뭘 해야 영생 얻냐 이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반문한단 말이에요. 네가 율법학자잖아. 율법 교사잖아. 잘할 거 아니야. 넌 율법이 무엇라 기록됐으며, 그렇죠? 그다음에 토요일에 물어봤지만 내가 어떻게 읽느냐 했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성경에 많이 써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진짜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성경을 요한복음 말씀 그 나오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성경에서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 때는 뭔지 아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야, 이 성경 너희가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근데 니는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그럼 뭘 어떻게 한 거야? 영문은 죽어라 했는데 해석을 잘못한 거잖아요. 율법에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냐 이거를.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봅시다.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뭘 읽었죠?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모든 선지자는 이 두 계명에 묶여 있습니다. 무슨 계명이요? 첫째,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이 뒷얘기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이 율법학자가 나 이거 다 했으니까 뭐 더 부족합니까? 뭐 어쩌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그거 뭐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자, 어쨌든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이거요. 이겁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이거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흔히 말해 예수를 제껴놓고라도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왜요? 그 예수를 이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믿으라고 보내셨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예수를 믿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왜 믿어야 돼요? 근데 묻고 싶어요. 예수는 왜 믿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대요? 자, 근데 예수는 왜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그잖아요.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데요. 근데 예수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왜 믿어요? 이거에 답이 없어. 이렇게 못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니까 인간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못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게 문제라고, 이게. 육신의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근데 이거요? 자, 가까운 데 사봅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 이웃사랑은 차치하고, 오늘 이웃사랑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웃사랑 차치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얘기만 할게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 이제 부자 청년이 비슷한 거 물어봐요. 예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랑 똑같잖아요. 영생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하라고요? 계명 지키랍니다.
그랬더니 18절. 뭔 계명이요? 예수님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 비교해 볼게요. 아까 말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죠. 아까 처음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둘째는 그다음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나왔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독주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냐 앞에 내용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요. 자 잘 보면요.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한데 18절 보세요. 자. 뭔 계명이 있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볼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는 하나님 사랑해라요. 자, 그럼 그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자. 그렇게 해야지 영생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고 하면, 그래, 내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을 이제 듣고 좀이라도 기억나시면, 어떻게를 알죠. 어떻게 사랑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이게 힌트잖아요. 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하시는데 이게 더 이해하기 쉬워서 얘기하거든요. 자 15절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아니 계명을 지킬 거래요. 저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뭐 시킬 텐데 그 시키는 거 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뭐 시킬 건데 그거 니네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라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생각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섬길 때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도 드릴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의 계명, 그의 율법, 그의 율례, 그의 명령 쉽게 말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겁니다.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그래, 교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선 나가서 그냥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 해놓고서,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은요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입니다. 근데 인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첫째 몰라요. 둘째는 알아도 안 해요. 하기 싫습니다. 안 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다시. 마태복음 19장이죠? 19장. 자, 다시 16절.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17절, 계명 지켜라. 무슨 계명일까요? 18절,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어쩌고, 내 부모에. 그러니까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게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과거에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만 해도 그렇고 뭐요?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뭐냐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하면서 가장 어쨌든 극단적으로 미친 황제가 등장하죠. 네로라고. 그죠? 네로가 이제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른 건지 불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이제 그 가구들이 대부분 나무로 지은 집들이라 불났더니만 확 타버린 거예요. 막 며칠 동안 쫙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서 이제 네로가 이제 밤에 리라를 키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왕이. 그랬더니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누가 냈어? 보니까 네로가 종종 얘기했거든요. 도시계획 해가지고 다시 로마를 지었으면 싶은데 요거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나무 집들 어떻게 해? 네로가 불냈다고요. 그래서 네로가 어떤 짓을 한지 아십니까? 이거 내가 불지른 거 아니야. 누가 불질렀다? 누가 불질렀다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는 거예요. 반정부 세력. 그랬어요. 왜 그때 기독교인들이 반정부 세력이었을까요? 반황제 세력.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해명을 시키세요. 기독교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래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황제 신상에 절을 안 해. 황제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그래요.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나는 뭐다? 신이다. 입니다. 지금 납득이 안 가죠? 근데 그 납득이 안 가도 그걸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저 위에. 김정일. 그렇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김 부자들 다 상 놔두고 거기다 예를 들면 요즘 관광객 받더라고요. 북한 관광 갔어요? 그 광장에 갔어요. 김성에 갔어요? 동상 있어요? 거기 앞에 절 안 하면 어떻게 이런저런 아니지만 고개 안 숙이면 어떻게 돼요? 상상해보셨어요, 그거요? 북한 사람이면 어디 가요? 저 아우지 탄강 가요, 그거. 무슨,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황제 신상 딱 만들어 놓고 뭐요? 여기다 향을 피고 절해. 그게 뭐요? 황제에 대한 충성?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어땠을까요, 그때?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안 해요.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그놈들이 한 거야. 그놈들이. 그러면 평상시에 황제 저거 절하지도 않고 그럼 반동부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다 잡아들여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죽인 사도가 있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인이라 가지고 참수했습니다. 목을 탁 댕당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렇게 했냐면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그게 로마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배를 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베드로는요. 로마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경기장 있죠? 무슨 경기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 이제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들 다 말뚝에 묶어놔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사자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자밥 할 때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아예 그냥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투사, 이제 검사 것처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칼 딱 주고 검사, 그건 이제 재미로 하는 거고. 학살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딱 기둥 다 꼽아놓고 기독교인을 다 묶어놓고 거기다 뭐요? 기름 뿌리고 불질렀어요. 진짜예요. 또 어떻게 했냐면 아피아 가던가요? 무슨 큰 길이 있어요. 길 옆으로 또 이제 기둥 막 박아놔요. 그리고 또 기독교 묶어놔요. 그 다음에 기름 뿌리고 불질러요. 진짜로요. 사자밥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자,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당해야 돼요? 왜요? 그 당시에. 왜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요. 이게 이렇게 목숨을 얘기해요. 저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 나오잖아요. 뭐 이거 먼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18절,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결국 이렇게 죽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예언하세요.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19절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뭘로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죽는데 순교하는데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게 있어요. 15절.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할 거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거야. 그리고 너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죽을 거야. 나를 위해서 일하다 죽을 거야. 제가 이제 물어볼게.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물어볼게.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거든. 마지막 때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뭐 마귀도 등장하고 마귀가 전 세계를 막 휘젓고 막 별일 다 할 거란 말이에요. 7번째 나팔 분 다음에 이제 12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겼대요. 마귀를 이겼대요. 어떻게? 뭘로?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들의 믿는 신앙의 고백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겼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이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 죽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마귀를 이긴 거래요. 안타깝지만 그게 마귀를 이긴 거래요. 다시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처음에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해 봅시다. 처음에 이제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율법학자가 나중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럼 영생 온다면서요. 그럼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럼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진짜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라. 근데 그게 뭐요? 베드로한테는 야 너 죽음의 자리로 가라. 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이게 뭐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명령이다. 뭐 이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묻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그거 뭐예요? 너 나 얼마큼 사랑하지? 야, 네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하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가 되기 때문에요.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19장에서 뭐냐면 다시 19장 20절 예수님이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뭐 사랑하고 뭐 계명을 지키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켰대 이제까지요. 근데 뭐가 좀 부족하죠? 그때 예수님 대고요. 예수께서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예, 그 부자 청년이 똑같은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지금 뭐 계명을 지키라 하지만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이 그런 거예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까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뭐가 또 부족하죠? 그런 거예요. 뭐가 또 부족하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물어보면 아니 열심히 내가 정말 계명을 잘 지켜 살았어요. 근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기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반드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묻잖아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하죠?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확실하게 천국 가고 싶으냐? 확실하게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래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래요. 그리고 날 따라오래요. 그러면 확실하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따라갔다고요.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이 부자 청년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이 있었어요. 뭐요? 돈이요. 돈이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못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다 버릴 만큼 사랑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이다라고 하면 그래요. 내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지키겠나이다. 그래? 다 팔고 와. 그건 좀. 자, 다 안 팔아도 있잖아요. 11조만 갖고도 그러잖아요. 11조만 갖고도요. 11조만 갖고도요. 어떤 이제 엉뚱하게 설명하는 무슨 이제 신학자가 있던 뭐 있으면 진짜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구원에 이른 데는 잡시다. 구원과 11조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과 11조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영생 얻어요?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그건 땡이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 11조 안다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할 줄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하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놓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종종 뭐냐면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11조 꼭 하라. 구약처럼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전재산 다 내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11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눠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100%를 썼어요, 100%를. 그러니까 굳이 11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말라기서 뭐라 합니까? 말라기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냥 나 합시다 뭐. 부담스러워도 해야 돼. 말라기서 3장에 보면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규례를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다 이거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오냐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안 지켰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라. 뭔 얘기야 이거 도대체.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에게 돌아오래요.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요? 나의 규례를 안 지켰대요.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랍니다. 나의 규례를 안 지켰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규례를 안 지켰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뭐예요? 규례를 지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돌아오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거를. 맞잖아요. 회개잖아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회개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결국 그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대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천국으로 돌아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바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또 생뚱맞아 또 웃기잖아요. 나의 규를 안 지켰다. 돌아오라. 내 거 도둑질했다. 뭐가요? 뭐가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건데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그러니까 11조랑 헌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거를 뭐 내가 무슨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뭐 굳이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해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헌금은 강요하는 게 맞아요. 왜 강요해요? 아니에요. 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 얘기합니다. 이게 하여튼 다시 마태복음 19장 다시 갑시다. 여기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아까 이제 그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 뭐라 했다고요? 너의 21절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한테 오라고요. 나 따라오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는다고? 뭘 해야지 영생 얻는다고요? 계명을 지키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11조 같은 치면요. 있잖아요.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에요. 그 다. 10분의 10이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은 교회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워. 예를 들면 아까워. 이 부자 청년도 아깝잖아요. 내가 죽어라 번 돈인데 내가 왜 아깝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우냐. 24절.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기껏 그 부자 청년이 그거 재산 안 팔았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악담을 해보잖아요. 악담을. 뭐라고요? 부자 천국 못 간다고. 에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뭐 심하게 그거 안 했다고. 처음 물어봤잖아요. 와서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냐고요. 그래서 가르쳐줬잖아요. 영생 완벽하게 얻고 싶으냐? 팔아갖고 오라고. 팔아갖고 나는 가는 나눠 주고 오라고. 안 하잖아요.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영생 얻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다. 11조를 해라. 안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건데요? 요즘 또 이제 악담 퍼부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이 11조 안 하는 사람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가 다른 건데요? 영생 얻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은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요? 간단하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키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요. 그럼 영생 얻는답니다. 얻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요. 그가 나를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아니까 뭐요? 나도 주를 위해 목숨을 이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요.
아니, 뭐, 제가 무슨 뭐, 그런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11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뭘. 형편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전 재산 못 바칩니다. 저도 못 바쳐요, 그냥. 저 뭐, 전 재산 바치라면 제가 바칠 것 같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요. 근데요, 진짜 영생에 이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설령 내가 못해도요, 미안해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주여, 주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여, 이것도 못하는 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뻔뻔스럽게. 내가 왜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주여, 죄송합니다. 더 드렸어야 되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더 섬겼어야 되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영생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셔서 목숨을 다하셔서 뜻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힘을 다하셔서 없는 건 내두세요. 뭐 돈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돈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건강하지 않는데 뭐 얼마 내 건강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 하십시다. 들은 말씀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의 명령과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는데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에게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나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